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고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가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돌보신 가운데 평안을 누림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그 무엇보다 주께서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그리하여 주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신 복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서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3쪽에 있습니다. 16장 1절로 23절까지 43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께 각자 말씀하실 것입니다. 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잠시 거기에 멈추어 주셔도 좋고 표시해 두셨다가 나중에 따로 묵상하셔도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가지고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길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은혜의 한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빛이 비추어져서 그냥 그저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울은 악령이로 이제 번뇌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번뇌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왔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궁에서 지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은 이렇게 끝나지만 17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으로 나오게 되죠. 점점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으로
부각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고 계심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는 장면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알게 된 사무엘은 슬픔 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시면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찾아가라 라고 슬퍼 주저앉아 있는 사무엘에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주저합니다. 자기가 기름을 가지고 길을 나서면 분명히 사울이 알아챌 것이라는 거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음으로 자기를 왕을 세운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어딘가로 가면 사울이 분명히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못 가겠다고 거절하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이미 정치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분명히 사울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두려워하는 사무엘을 설득하시죠.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고 이새를 청하여 제사에 나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모든 것을 직접 가르쳐주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지금 일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사건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초대왕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세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인물을 세워서 왕을 세워 주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물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조차도 왕을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서 부으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됩니다. 이새를 초청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는 그냥 가서 내가 내게 이야기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은 명령대로 이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새와 함께 제사를 드릴 때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게 되죠.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바라보았을 때 용모가 준수하였습니다. 왕으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외양만 보았을 때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왕이 될 상이었다는 거죠.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요. 사울도 사람들이 보기에 왕이 될 만한 상이었습니다. 키가 굉장히 컸고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여 이미 한번 실패했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울 왕은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버렸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왕이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심은 레브, 마음, 심장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 깊이 담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결과보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일의 마지막보다 일의 중간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의 결과가 좋은 결과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좋은 마음,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취업하게 해달라고, 우리 딸 결혼하게 해달라고, 우리 결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한 동기를 가지고 공부하게 해달라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게 해달라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비록 세상의 기준에는 부합되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셨던 다윗의 삶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는 결과보다 동기를,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무엘이 이러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크게 사용되는 것이죠. 사울도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결과보다는 동기에 염두에 두는 그런 선한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날 사람들과 그때 나누는 대화들, 그때 행했던 많은 일들, 오늘 해야만 하는 많은 과업들 가운데 주님, 좋은 결과를 맺기보다, 그것에 마음을 쓰기보다 그 일을 수행하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충실하게 순간순간 선한 마음 가지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많은 일들, 만나야 하는 사람들, 그와 나누는 대화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한 마음을 품으셔서 주의 복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하루 계획된 많은 일들,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의 나누는 대화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과보다 마음을,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의 마지막보다 일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충실하게, 신실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선함을 드러내는, 주의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이 하루, 오늘 하루 계획된 많은 일들 가운데, 만나야 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과 나눈 대화 가운데 우리가 일의 결과보다도 선한 마음을 잘 품고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선한 마음으로 일을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주께서 이끄시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선한 마음을 품어 선한 결과를 내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제자된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